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 제자도에 대한 오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따를 것에 대한 각오, 그리고 충성, 헌신, 또 목숨마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제자도로 많이 저희가 봅니다. 물론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도라는 것은 그것을 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본질적인 제자도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무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는 아닙니다. 각 무리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즉 로마의 손으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식민지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또 그들의 어떤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치유의 역사와 또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가진 분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랍비처럼 선생으로 모시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켜서 그들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누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6절에 보면 표면적 의미는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조차도 예수님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27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에 27절 같은 경우는 본문의 의미가 좀 약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문으로 보자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긴 따르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시작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로 시작하거든요. 이 헬라어 문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는 지지 않은 채 따라오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문장을 보통 가족보다도 주님을 제일 우선해야 하고 다음에 자기 목숨마저도 바칠 수 있는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교를 각오하고 그분을 따르고 충성과 헌신을 다짐해야 하는 그런 성급한 결론으로 제자도를 결론 짓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시는 것이겠지만 어떤 분들은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이나 직장마저도 다 뒤로 한 채 오직 교회의 일과 봉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28절부터 32절까지는 앞의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두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비유는 독립적으로 등장한 게 아니고 앞에 이 두 가지 말씀하신 조건처럼 말씀하신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온 것입니다. 앞에 망대에 대한 비유는 망대를 짓기 전에 얼마큼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었죠. 또 두 번째 임금의 비유도 10,000명 갖고 20,000명을 쌓으려면은 과연 승산이 있는지 가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33절에 이어지기를 뭐라고 이어지면 이와 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됩니다. 원문으로 따지자면은 결과를 의미하는 접속사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이라는 그러므로란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위의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전제 조건처럼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시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부연으로 비유를 하신 다음에 결론에 이르러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라고 결론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등장하는 결론이 뭐였냐면 앞의 말이 만일 계산에 관한 것이었다면 즉 나를 따르려면은 부모 형제도 다 내려놓고 나만을 사랑하는 자세로 순교를 각오하고 따라와야 될 것을 너희가 미리 생각해보고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계산이었다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와 같이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돼요. 좀 일치가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앉아서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있었다면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다면 뒤에 지는 결론은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이런 각오와 준비를 하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니라 라고 결론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성립이 되려면 28절부터 차라리 32절까지 다 빼고 부모 형제도 다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두 비유가 중간에 끼어서 너는 따르려면 계산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게 가능할지? 라고 해서 나온 다음에 결론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라고 하는 게 뭔가 일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망대와 임금에 대한 비유는 계산의 비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이 비유의 초점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먼저 망대의 비유가 나오는데 문맥을 잘 읽어보면 내용이 이 망대를 세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망대를 세우기 전에 어느 정도의 돈이 소모되는지를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가 이 문맥이라는 거죠. 즉 망대 세우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망대 세우는데 내가 가진 재산이 과연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과연 망대를 세우는데 가능할까? 그 전 재산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안 된다면 그거를 짓다가 중간에 멈춰서 비난받게 되지 않겠느냐, 비웃음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임금의 비유도 10,000명 갖고 20,000명을 어떻게 상대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그걸 감당할 수 없다면 와서 화친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즉, 이 두 비유의 실제적인 이야기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입니다. 즉,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들을 가지고 지금 가늠하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 내용은 두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네가 망대를 지을 수 없다면, 네가 임금과 상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측면에서 바로 첫 번째 조건과 둘째 조건을 이해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너희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전제를 하고 이 앞에 조건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첫째 조건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최우선의 사랑의 대상으로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미워하다란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의 이 말 속에서 미워하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증오나 미움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맥 속에 따라서 덜 사랑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한 이야기는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 한 것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처럼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나보다 더 미워하면이라는 말은 나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최우선의 사랑의 대상으로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이미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지. 제자들도 모릅니다. 우린 그걸 어디서 통해서 알게 되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하죠. 원문 따르면은 거의 멱살잡이에요. 거의 멱살 잡듯이 예수님 멱살 잡고 뭔 소리 합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당신을 쫓아온 게 있는데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라도 당신을 그렇게 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항변하죠. 그때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러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베드로에게요. 이 말은 우리의 생각처럼 예수님을 최우선의 사랑으로 대상으로 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잘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망대의 비유처럼 임금의 비유처럼 우리가 계산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듯 베드로가 결국 부인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데 그 대답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사실 진심이고 정말 나의 간절한 바람인데 나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깔려있는 거죠. 예수님이 3번 물으시죠. 나를 정말 저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마음이 예전에 부인했던 것이 떠올라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죠. 그게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의 사랑의 대상으로 놓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조건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순교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여기선 순교보다도 다른 의미가 더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37장 이하의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39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저 이 순교의 의미보다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철저한 자아에 대한 죽음이고 그 죽음에 대한 고백인 거죠.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란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 열정, 진심 위에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연 설명으로 뒤에 그 비유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비유가 주어지고 즉 망대가 짓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너의 전 재산을 가늠해 봐야 되는 것이고 저쪽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너의 군사가 부족할 때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이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으로 결론이 오는 것입니다. 즉 두 조건과 두 비유가 하나의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 모든 소유라는 것은 이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모든 소유라는 의미는 이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따지자면 두 가지 언어가 합쳐진 거예요. 지배하다라는 의미와 통치자라는 의미와 뭐뭐 아래에 있다는 전치사가 합쳐진 이야기입니다. 즉 너의 지배 아래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족, 재산뿐만 아니라 너의 생각, 판단, 가치관 그리고 심지어 너의 의마저도 다 포기되어 내려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철저하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얘기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얘기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조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열심과 충성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은 결국 어디로 향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과 가치마저 다 부인되기 때문에 결국 온전한 믿음의 그 순종으로 결과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내가 열심을 내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서류와 계획들을 짜고 서류를 작성해서 주님 앞에 믿음이란 이름으로 들이밀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압박해서 그 사인을 받아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계획 다 세우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라고 들이밀고 사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판단하는 가치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상반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 판단, 결정, 헌신, 충성, 의, 심지어 재산, 그 모든 것들보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종속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마저도 철저하게 그리스도 아래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제자의 위치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 뒤를 따르라는 이 말은 전치사 후에와 따르라는 말이 결합돼서 나오는 말입니다. 즉 그냥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 앞서 가지 말라는 것.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주의 구름 기둥이 2km 정도 앞서갑니다. 즉 내가 인도하니까 너희는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가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 뒤에서 그 언약궤와 그 언약궤가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제자 또한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이러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진심 어린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도의 목적은 우리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어가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도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열정과 진심이 주님의 길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복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출발점부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야 하기에 출발점에 선 자리부터 믿음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자리에서부터 동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결단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항상 정확합니다라는 순종의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아는 상식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가치들이 다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렇게 자기의 길을 하나씩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도 그 스스로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능함을 그 여정 속에서 날마다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마저도 철저하게 부서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아가 죽어가고 그 자기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죽어가는 자아 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이 죽어가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부정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결코 주님을 앞서가지 않고 뒤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서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갈구하고 찾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나는 어제의 죄를 오늘은 이겨야 되겠다는 결단을 다짐하지만 우리는 내일이 오기 전에도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아침에 올 때 운전하고 오면서 저 앞에 있는 놈 무슨 운전을 졌다고 그래 라고 했다가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내가 다시는 욕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이 문 밖을 벗어나면서 운전하면서 바로 라고 또 우리는 반복을 합니다. 이게 단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매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무엇을 쌓아가면서 경건과 성화 그리고 발전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날마다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절감하면서 부서져 갑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주님 아니면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거룩하게 날마다 연습해서 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가면 갈수록 나의 더러움만 더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전엔 못 느꼈던 그 더러움마저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가 깨끗해져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인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예수님 믿고 변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변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추악한 존재인지를 확인해 가면서 십자가 밑에서 비로소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믿어도 안 되는 나,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젠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라고 하신 그 명령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립 상태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믿고 나서가 아니로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여전히 변함없는 이 참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에 십자가 밑에 가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부정되고 부인돼 가면서 그 깨진 자리를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십시오라고 주님이 채워가게 그 자리를 비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져가는 성령께서 나를 장악해가는 그 자리로 비워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주님을 등에 업고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참 한심합니다. 알면서도 반복을 하고 몰라서도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성화고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집 팔고 못 팔아서 뭘 먼저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성전에 계십시오. 우리가 가서 전도와 선교를 해오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앞서가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먼저 가셔서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같이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 여기서 계십시오.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 전도 선교하고 오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큼 버렸느냐가 제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제자의 기준은 그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소유했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따로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자체, 그리스도 없이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도 내 소유를 비운다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없이 내가 소유를 비우면 그 자리를 세상의 것들로 채우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윤리로 채우게 되지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이처럼 처음과 끝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또한 오직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고 그 완성의 자리도 완전히 자기 비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로봇처럼 컨트롤하시고 그렇게 장악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으로 우리를 장악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끝에 나오는 34절 소금의 비유는 제자가 소금과 같이 짠맛을 잃지 말라. 제자는 소금이 짠 것이고 좋은 것이니 제자는 소금이고 짠맛을 잃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뒤의 문맥을 다 고려할 때 제가 이야기에는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그 맛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포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 언제냐면 그 자신이 녹을 때뿐입니다. 소금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어디선가 용해가 되어서 없어져야만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결코 그 맛을 내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소금과 소금에 대한 비유,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비유는 아마도 자기 부인이 되고 비워지지 않는 자리에서 제자의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며 일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결국 이 제자도의 그 완성은 오직 주님이시며 우리는 날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란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비우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신뢰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의존이란 즉 자기의 주장, 자기가 주체가 되어지지 않는 비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의 모든 기준이 우리의 일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하신 역사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명령만 부여받는 것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역사, 간단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이 긴 성경 역사 속에서 인물들, 각양각색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인도해가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해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그 걸음을 만들어가고 계셨고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를 보는 것이죠. 이런 거 없이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란 내 생각과 내 확신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어떠하심에 대해서 기준을 두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신앙의 근거가 서야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게 되죠. 이 내용은 하나도 모른 채 자기 의지적 결단만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외부에 의해서 충격을 받을 때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역사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끊임없는 폐역 가운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그 아들을 내어준 게 아니라 원수되었을 때 내어주신 것을 증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참으로 한심한 존재일지라도 비로소 주님 앞에 가서 주의 사랑과 약속에 기대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믿고 거기에 기대고 근거해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 언약이 다시 한번 반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난 한 주의 모든 죄와 모든 악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다시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걸 믿고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 자리는 종교적 의식과 형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과 위로와 혹 그것이 우리를 경책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다시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가 아니고 우리가 베드로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신앙의 자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철저히 그리스도와 연합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따로 있고 나의 믿음과 신앙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심 어린 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함께 기도합니다.